사도행전 21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그대로 하라. 소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지혜롭게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에 온 것은 그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이요 몇 가지의 절기를 완전히 모든 구약의 절기를 다 지킨 것은 아니지만 뭐 유월절이라든지 오순절이라든지 이런 그 다음에 수장절 그렇게 세 가지를 뭐 지켰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제 주일날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순절이 77절이거든요. 77절이 뭐냐 하면 수학에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이제 구약적 개념은 거기에 끝나는 것인데 이제 6월절이 예수님의 어린 양을 예표하잖아요. 어린 양의 피를 받는 게 6월절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날 또 마침 다른 날이면 또 상관이 없는데 그날 맞춰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월절 어린 양이 결국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77절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또 마침 또 오순절에 또 성령이 오셨어요. 뭐 10일 후에 오셨으면 안 맞으니까 이렇게 매칭을 못 시키는데 딱 이렇게 6월절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또 오순절에 성령이 오시고, 오순절이 77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수학의 의미는 성령 강림까지 가야 이게 신약적 개념입니다. 하여튼 그건 뭐 주일날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바울이 오순절 지키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왔는데, 근데 오순절 지키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뭐 같이 예배도 하고 뭐 하는 건 좋은 일인데, 뭐 추수감사도 같은 기념으로 뭐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뭐 좋은 일이지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 번 걸쳐서 지금 했잖아요. 뭐 제자들도 얘기하고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도 얘기하고 본인한테도 얘기하고, 그래서 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아직까지는 그런 일이 없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그런 일이 진행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지금 그러면 왜 이런 바울에게 이런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냐? 유대인들이 그들을 굉장히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원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같은 부류였거든요. 유대인들과 같은 부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막 폭행하고 비방하고 괴롭히는 사람의 이제 그 같은 부류였어요. 유대인들하고 지금 현재 자기 바울을 괴롭히는 이 사람들과 같은 행동을 하던 사람들이 거기에 선봉장으로 나섰던 사람들이 정반대에 돼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이제 두 나라의 전쟁으로 얘기하면 이 나라의 장군 정도 하는 사람이 다른 나라 가가지고 적장이 됐으니까 황당한 노릇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느끼는 배신감도 있을 테고요. 지금 기존의 유대인들이, 그리고 이들이 이렇게 계속 저러니까 자기들이 율법이 중요하고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이 바울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믿고 죽이고 싶겠죠. 그래 죽이려고 시도도 했었고, 그래서 이것들이 계속 진행돼서 결국은 바울을 또 이렇게 거의 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또 이제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의 천부장이 이제 나와가지고 뭐 하나님 은혜죠,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살게 되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 이렇게 이제 지금 또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이긴 해요. 유대인이긴 했는데 어제 수만 명의 유대인인데, 유대인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를 믿긴 믿어요. 예수는 받아들이는데 이게 그러니까 온전히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여전히 율법을 강조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럼 이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 이제 무속신앙 혹은 불교신앙 뭐 다른 신앙 뭐 이런 했으면 바꿨으면
바꾼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죠. 예전에 이러한 걸 그대로 가져가가지고 하나님 믿거나 예수님 따라가면 이게 좀 혼합된 거잖아요. 잘못된 거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좀 우리나라도 있고 뭐 다른 나라도 있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그건 뭐 다른 게 아니고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지금 유대인의 전통, 뭐 율법 이런 거 뭐 그전에는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뭐 제사 이런 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아직은 예수님이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이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여전히 뭐 잘 모르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없다 보니까 한 반쪽 정도 믿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신앙이 온전하지 못하는 거죠. 교회를 뭐 한두 달 다녀가지고 혹은 1, 2년 다녀가지고 뭐 다 깊이 안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느 정도는 이해는 하겠지만 이렇게 오해하고 잘못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여전히 이제 바울이 할례도 그렇고 관습과 율법을 어제 모세를 배반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율법에 반한다고 생각하고 믿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조차 바울은 좀 이상한 사람이 아니냐. 이 뭐 할례도 없다 그러고 전통도 무시하고 이상한 뭐 신자다 뭐 이단이다 이런 듯 요즘 말로 하면 이 바울은 뭐 하나님의 사도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고 이단 아니냐 이런 자꾸 의심을 품고 하니까 이제 오늘 야고보가 이게 중재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너가 이렇게 안 좋게 사람들이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율법을 따라가는 그런 행동을 해라. 그래서 이 나실인 규례가 이제 여기 들어오는 건데 뭐냐면 나실인이 뭐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고 이런 거 시체를 만지지 말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실인 이 서원을 한 4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나실인 규례가 기한이 끝나가지고 머리를 길렀을 거 아니에요. 그럼 머리를 이제 단정하게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깎는 거를 너가 돈을 내가지고 요렇게 나실인 규례를 내가 지키는 모습을 보여줘라.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 율법을 지키는 자다. 율법을 뭐 폐하는 자나 율법을 반하는 자, 모세를 배반하는 자가 아니다. 요거를 좀 보여줘서 질서를 좀 세워라. 요렇게 이제 야고보가 중재를 하는 것이 요것도 합니다. 요거 다 하는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보겠지만 소아시아에 와가지고 이제 바울을 계속해서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박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 되게 못 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래서 사람들 선동해가지고 결국은 막 때려요. 돌로 때리지 않고 막 때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거의 죽을 뻔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천부장이 나와가지고 이제 좀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이지만 그래서 죽지는 않게 됩니다. 가만히 아마 놔뒀으면요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지는 않고 이번에는 이제 사람이 매 맞아가지고 매를 맞다 그냥 막 때리거든요. 그냥 여러 사람이 달려 들어가지고 막 그냥 죽이려고 때리거든요. 그런데 천부장이 안 개입했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제 그 전에 이제 오늘의 사건은 뭐냐면 바울이 그렇게 애를 썼다 이럴 수 있잖아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다. 내가 왜 이것을 나의 신앙에 반하여 이것을 해야 하나 이렇게 반대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따라갔어요. 그래서 이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이제 배려하는 것이죠. 지금의 수만 명의 유대인들은 믿음이 연약한 자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이제 좀 바뀌었는 거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율법적, 관습적, 그다음에 전통을 중시하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할례를 중시하고 율법의 어떤 그런 것들을 중시하다 보니까 바울에 대해서 의심하고 뭐 이상하게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들을 이제 물론 바울이 맞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자면 바울 생각이 맞고 바울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정통이고 맞는 사람입니다. 그게 진리인데 그런데 이제 믿음이 연약한 자들 과의 화평을 위해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렇게 또 이제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뭐 진리에 반하는 것은 아니니까 그것이 뭐 예수님이
뭐 아니다, 뭐 다른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있는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넘어가는 것이죠. 그렇게 그 사람들과 평화를 위해서 이 나시린과 관련된 머리 깎는 부분을 좀 지켜줌으로써 나도 바울도 율법을 지키는 자다, 요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니, 이게 뭐냐면 어제 말씀에 어떻게 했냐면 모세를 배반한 자, 율법에 대해서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맞고,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율법 전체를 다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율법을 어떻게 보냐, 안내자, 보호자로 봅니다.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말로는 뭐 예전 번역으로는 몽학선생, 뭐 초등교사, 지금 또 개혁 개정에는 초등교사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말로 이해할 수 있냐면 보호자, 안내자로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러니까 길잡이가 돼서 이 후견인이 되어서 어떤 이제 아이가 혼자 할 수 없잖아요. 그걸 이끌어가는 그것이 그 역할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이제 율법의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이제 안내자 역할을 해서 진리 가운데로 어느 정도 이제 도움이 되는 것은 맞는데, 우리가 초등학교에만 머물러가지고 있으면 뭐 안 되잖아요. 계속해서 배울 것들이 많은데, 초등학문에 그치, 중학교도 있고, 고등학교도 있고, 대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배워야 될 것이 많잖아요. 그리고 뭐 대학교 다녔다고 다 배우는 거 아닙니다. 전체를 다 배우는 거. 살면서 배워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이제 어떤 유용성이라든지 율법에 대해서 무조건 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율법이요, 구원을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주시는 분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현대도 마찬가지인데, 현대 교회에서도 좀 율법적인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안 지키면 혼날까봐, 뭐 율법을 안 지키면 벌 받을까봐, 이런 율법적인 것들이 있어. 뭐 지켜가 안 지키고 이런 것도 물론 어떤 우리가 율법을 안 지켜야 된다,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야 된다,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계명을 지켜야 되지만 그것을 넘어서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작점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에서 시작해서 율법을 바라봐야 되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야 무슨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작점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시작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거기에서 시작해서 율법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 율법을 시작으로 해버리면 이거는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냐? 이것이 지금 지금 이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을 가진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 안에서 이제 율법을 이해해야 하는 것이. 그래서 이제 초등교사, 몽학선생 등등 되는 것이지, 여전히 율법을 강조한다, 어떤 질서만을 강조한다. 물론 하나님의 질서가 있지만 그 질서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반석 위에 다른 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 그것 없으면요 우리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이 중요한 것이다, 십자가가 중요하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죽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미 또 사도행전 15장에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은혜가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실제로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잖아요. 결국 십자가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여전히 율법을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문제 있는 신앙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전히 율법을 하고 그거를 강조하고 있으니 이게 바뀌었잖아요. 틀이 바뀌었다는 것이에요. 뭘 바뀌었냐? 하나님의 은혜가 십자가로 보여지는 것인데, 여전히 율법의 전통들을 강요한다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공동체잖아요. 근데 이 공동체에서 여전히 율법적 뭐 십계명 이런 것만 강조한다면, 그러니까 물론 그것이 유용합니다. 그런데 뭐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 율법을 얘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십자가 위에. 그런데 십자가는 없고 율법만 강조하면 이거는 뭐 아무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시기에 오셨는데 여전히 율법만 얘기하면 무엇이 의미가 있습니까? 구약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런데 지금은요, 뭐 제사한다고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닙니다. 뭐 동물 잡는다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구약적 관점이에요. 그런데 왜 그걸 자꾸 모르니까 그렇겠지만, 그러니까 우리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적인 핵심되는 부분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예수가 중요한 것이지 이 자꾸 율법의 전통의 이런 관습을 따라가면 우리가 이게 잘못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만 좀 우리나라를 관련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좀 유교적인 어떤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이렇게 우리도 존댓말을 쓰잖아요. 그런 뭐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다 나쁘다고 제가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그러냐면 우리가 사회나 교회나 이렇게 구성원들을 보면 어른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50대 뭐 60대 70대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아이에서부터 20대, 30대, 40대 다 있잖아요. 그러면 전체의 구성원들의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면 주로 힘이 있는 분들, 힘이 왜 그냥 벌써 장로님, 권사님 이렇다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한 50대, 60대 이런 분들이 주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하는 것에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너무 이렇게 보수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세상은 바뀌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게 은혜가 그리스도의 은혜가 중요한데 여전히 옛날 것만 얘기하면 안 맞잖아요. 그런 것처럼 교회도 어떤 유교적인 전통, 그 다음에 어떤 너무 보수적, 그러니까 보수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균형을 이루어야죠. 새로운 너네들은 뭘 몰라서 그래. 아직 삶에 대한 경험이 없어 그래. 너는 철이 없어서 그래. 라고 자꾸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고 조율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의 생각은 다 옳고 이들의 생각은 다 틀린 것에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조차 할 수 없는 것이 그러니까 제가 뭐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유교적인 전통에 매여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타협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고 용서하는 거기에까지 이르지 못하는 것이에요. 이런 거예요. 이를테면 아주 쉽게 얘기하면 내가 나이가 많으니 너가 나한테 인사를 해야지. 이거는 한국 유교 문화입니다. 한국 유교 문화예요. 기독교 문화는 이렇지 않습니다. 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나는 가만히 있고 너네가 인사해야지. 이거 아닙니다. 나이 많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 되어서 그것에 상관없이 원수도 용서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나이가 많고 내가 장로님인데 너네들이 다 내가 신앙을 가진 지가 얼마인데 너네들이 다 나를 존경하고 나를 따라와야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 제가 장로님을 무시하자는 뜻이 아니고 장로님 당연히 존경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게 유교 문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유교 문화가 무조건 잘못됐다는 뜻은 아닌데, 그런데 그리스도의 문화 그리고 십자가의 그 사랑은 내가 나이가 많으니 내가 하는 일이 많으니 내가 이렇게 뭐 기여한 도가 많으니 나는 당연히 상석에 앉아야 되고 너네들이 나를 다 존경해야지. 이거는 유교 문화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문화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섬김을 받고 싶거든. 내가 섬기는 자, 나를 낮추는 자 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뭐냐면 제가 뭐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을 건데 기독교 안에 그런 유교 문화가 들어와 있어요. 내가 지금 뭐 권사님이고 장로님인데 너네들이 뭘 안다고 그렇게 그러면 안 된다는 거.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품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유교적인 전통이 지금 기독교 가운데 우리 특별히 한국교회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게 세대 간의 갈등이 되는 요소가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니 제가
부모님의 뭐 조상들의 또 믿음의 선진들의 그분들의 헌신에 대해서 모른 채 하자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헌신했고 수고했고 그게 아니고 그것들을 인정을 하되 그러나 젊은 세대 또 이렇게 일어난 세대들에서 존중하고 서로 이렇게 화합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한 게 얼만데 너네들이 뭐 했다고 너네들 가만히 있어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부분도 또 있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자면 여전히 이제 보수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긴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전히 이 예장 합동에서는 여자 이제 목사님께서 안 되거든요. 통합이나 뭐 다른 교단에서는 그래도 여자 목사님께서 목사님이 되고 안수를 받고 목사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에서는 합동에서는 여자 목사님이 설교한다. 되게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 강도사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아요. 하여튼 뭐 정리를 하자면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 나아간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 나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해야 되고 새로운 질서 가운데 그리스도의 질서 가운데 그렇게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 말씀 보시면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이 서원한 네 사람을 누구를 가리키냐면 나실인 서원한 네 사람 가리킵니다. 이 머리 깎는 문제를 얘기하는 것인데요. 자, 그 다음 보시겠습니다. 24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이 결례란 말은 정결 예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우리 소리 이런 말 하거든요. 결례를 범했다, 무례를 범했다. 뭐 근데 그 뜻이 아니고요. 결례는 정결 예식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깎는 거, 그래서 정결 예식 그것을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시린의 규례를 지켰던 이 4명의 사람들 기한이 다 지켜서 비용을 내가지고 돈 내고 머리 깎게 하라. 그러면 바울, 네가 율법을 지키는 걸로 우리가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중재를 했고 이것을 따라 비용도 내고 다 해결을 합니다. 그런데 소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결국은 선동을 해가지고 바울을 잡아가지고 막 때리는 일이 생겨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오늘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울이 자기의 생각만 고집하지 않았어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함으로 그렇게 이 타협안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이 됐어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뭐 그 다음 주에도 좀 더 나오겠지만 그까지는 좋았어요. 그래서 어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상 제물 있잖아요. 우상 제물 뭐 안 먹는 게 좋죠. 결론에는 안 먹는 게 좋은 겁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라고 바울이 얘기를 해요. 우상 제물을 먹는 것 자체가. 그런데 사실 뭐 우리가 우상 제물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게 귀신에게, 사단에게 드려진 제물이거든요. 그런데 뭐 먹는 것이 그게 큰 그건 아니지만, 근데 바울이 어떤 선언까지 하냐면, 사람들을 내가 실족하기 때문에, 이들이 넘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우상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하냐? 결국 종합적으로 이야기해보면, 이 먹는 것이 뭐 그런 큰 죄는 아니지만,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그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하기 때문에 나 이것을 먹지 않겠다. 그래서 이것을 먹지 않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 또 먹어라 먹지 마라 이렇게 부분이 있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 하나하나 딱 이렇게 종합적으로 보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고 먹으라고 얘기해요. 초대하면 가서 먹으라고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러나 결론적으로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우상 제물은 왜냐하면 귀신에게 드려진 것이고, 이게 뭐 자기가 꺼리낌 없으면 뭐 괜찮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하지 말라고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종합적으로 보면 정리하면 안 먹는 게 좋습니다. 우상 제물에게. 그래서 그들과 타협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어떤 불신자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때는 당연히 전도를 해야 되죠. 그들을 전도해야 되지만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대사, 사신 이런 말이 있거든요. 이 대사, 사신이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어떤 임무를 맡아가지고 대표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제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인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증인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증인으로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지만, 그러나 세상과 벨리알이라고 하는 사탄을 대표하는 그것과 타협해서는 안 돼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그들과 화합하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을 돌보는 거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염돼가지고 세속에 물들어서 이것도 좋지, 뭐 술 마시는 거 어때, 뭐 이것저것 하는 거 어때, 다 그게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이 되어야 되지,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다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렇게 하면서 그래도 예수님을 믿어, 이러면 이건 뭐 혼합된 것 아닙니까?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수도 좋고 뭐 석가도 좋고 알라도 좋고 뭐 다 해라, 그게 무슨, 그건 잘못된 것이.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뭐 이렇게 WEN 같은 뭐 하여튼 그런 거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막 이렇게 뭐라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 혼합이에요. 다원주의예요. 예수만 나타내야 되지, 뭐 예수도 좋고, 그래서 뭐 어떤, 뭐 그건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렇게 혼합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거는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단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리를 하면,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를 위해서 배려하기 위해서 바울이 자기 생각만 고집하지 않은 것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는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됩니다. 예수의 길로, 좁은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들과 타협하거나 그들에게 그들의 생각들을 따라가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 예수만 따라가고 예수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과 사단의 것을 함께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문제는 뭐 그런 문제까지는 아니고, 그냥 율법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평안을 위해서, 조화를 위해서 이렇게 바울이 자기의 고집을 꺾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이라는 것은 주님만 향해 나아가는 것이, 세속에 물들어 버리면요, 이게 세상에 물드는 것이 아니고 뭐냐면 사단에게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든다는 것은 욕심을 따라가고 내 삶의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세상의 헛된 가치들을 따라간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반대쪽에서는 또 어떻게 되냐면 세상도 따라간다, 사단도 따라간다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회개를 하잖아요. 근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계속 그냥 이것도 괜찮지, 세상도 좋은 것이야, 그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것이 그 안에서 또 뭐하냐, 그 안에서 또 예수를 믿는다, 이건 뭐 거짓된 믿음 아닙니까? 잘못된 믿음인 것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참된 믿음은 오직 예수만을 따라가고 내가 잘못했을 때 회개하는 신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울입니다. 바울은 뭐 예전에는 잘못된, 자신도 똑같이 이런 잘못된 어리석은 잘못을 범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된 바울이거든요.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오로지 예수만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한 15년 이상 그렇게 시간이 지난 이후에 아라비아 광야에서도 완전히 변화되고, 지금 오로지 주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지금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기 위해서, 교회의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교회의 질서를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기를 원하고,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타협해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 교회가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는요, 예수를 드러내는 예수 공동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시스템을 막 다 가져와가지고, 이를테면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교회 안에 PC방을 두는 게 맞습니까? 아이들을 전도한다고 해서 아이들 게임하라고, 어쨌든 밖에서 게임하니까 안에서 게임하라고 교회가 PC방 만드는 게 이게 맞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그 목사님의 생각은 아이들이 어쨌든 밖에서 게임을 하니 교회 안에서 그냥 게임해라, 예배하고 게임하고 예배해라, 그런 어쩔 수 없는 어떤
대안으로 그렇게 했다고도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게 바른 걸까요? 그러면 교회 안에 뭐 축구장 만들고 당구장 만들고 뭐 다 하죠. 체육시설 다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또 그렇게 실제로 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교회는 뭐 체육시설 수영장까지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너무 고지식한지 제가 잘못된 건지 제가 열려있지 못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좀 뭐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지만 그냥 성경적으로는 이해 안 돼요. 성경적으로 교회 공동체가 예수를 전하는 공동체가 이것도 들어가고 뭐 문화센터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몰라요. 제가 아직 뭘 몰라서 이렇게 얘기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적으로 봤을 때 예수를 전하고 예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가 다 들어와가지고, 이것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이 복음의 변질의 시작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좀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고린도 후서에 벨리알을, 사단으로 대표한 벨리알을 따라가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님도 좋다, 세상도 좋다, 하나님 좋다, 사단도 좋다, 하나님 좋다, 돈도 좋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세상의 문화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수하게 복음 위주로 가야 하는 것이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 좀 경계해야 됩니다. 물론 뭐 지혜롭게 잘 활용한다면 좋은 일이 되겠지만, 너무 요즘 현대교회 보면 교회 안에 카페도 있죠, 문화센터도 있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큰 교회 되면. 그래서 제가 PC방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교회인가 싶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장소도 있죠, PC방도 있죠. 그럼 교회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공간도 있죠. 그러면 또 뭐 돼 있습니까? 세상 문화도 다 들어와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제가 항상 말씀 좀 짧게 하려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길어져가지고,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그 사람 보고, 너네 참 잘하고 있다, 아주 칭찬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니죠. 그거 다 쫓아보내고 막 분노하셔가지고 책임을 막 다 부수고 이랬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지금 2025년에 예수님께서 뭐 그런 일 당장 오시지 않겠지만 2025년대 지금 예수님이 이 가운데 계신다 그러면, 너네들이 참 잘하고 있구나, 문화센터도 좋고 PC방도 좋고 잘하고 있구나, 이러시겠습니까? 아니면 채찍으로 해가지고 다 부서뜨리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뭐 없는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교회 공동체가 뭐 하는 곳입니까? 뭐 이런저런 뭐 문화를 향유하는 문화 공동체입니까? 아니잖아요. 예배 공동체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애쓰는 공동체지, 그냥 교회 안에서 이것저것 뭐 교회 안에서 다 하자,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좀 우리가 잘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데,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만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지. 그러면 바울은 왜 굳이 이렇게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썼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이것저것 뭐 공부나 하고 편안하게 살죠. 그게 아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회의 존재 이유, 존재의 목적은 세상과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빛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나 교회나 다름이 없고 그냥 그 안에서 그냥 예배만 드린다 그러면 그게 제대로 된 교회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고지식하고 뭐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성경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적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그게 다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굳이 뭐 교회 뭐 하러 나옵니까? 그냥 뭐 적당히. 그럼 요즘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 나와도 되잖아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된다, 뭐 이렇게까지 나와버리면 교회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대체? 그냥 개인의 위로를 하기 위한 그런 교회가 존재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 존재 이유는 예수를 드러나기 위한 전도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교회의 확장인 것이지, 그냥 이것저것 좋다 뭐 이렇게 하면요, 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들과의 평안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가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배려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향해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세속에 물들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은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주님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